맘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엉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미해지고 어두워 사람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가 아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으면 와찮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하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며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며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이란 하는 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원합니다. 예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도 원하십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하여 치유와 축복을 구하는 응답받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축복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낫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또한 낫기를 원하시오니 주여 간구하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필요들을 채우시는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간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아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옵소서. 간구하며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도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 또한 주님께서 또한 함께 우리의 소원을 원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바가 또한 주님의 원하는 바 아버지 정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함께 손 얹어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기를 원하오니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는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랬습니다. 헌신이란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일하라 하실 때 일하다가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바쁜 사람이 아니라 통제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헌신, 통제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통제된 열심,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어야 할 줄도 아시고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 헌신을 담아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를 향해 열심을 내게 하시다니 아버지 정말 하나님 또한 아버지 물러가라 하시는데 물러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함께 또 우리 자신의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통제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성경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깐 멈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엘리야와 베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엘리야는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2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며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정말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열왕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대부분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겠지만 또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서리라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도 평상시 정말 인내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충성을 다했기에 얼떨결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꺼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 헌신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이처럼 충성 맹세를 다시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요, 충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세번역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맞아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충성할 때, 열심히 살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쁜 시간 뒤에는 반드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큐티의 시간일 수도 있고 묵상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뭔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조용히 생각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내 열심이 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배제한 어떤 내 뜻과 내 열심으로 막 행할 수 있습니다. 바쁜 뒤에는, 어떤 열정과 열심 뒤에는 반드시 이런 만남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열심이 산으로 가면 안 되고 내 몸이 뒤로 물러나 산으로 가야 돼요. 조용한 곳을 찾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검하고 그러면서 재충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3절 35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 뒤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요? 24시간 막 일하면서 동시에 기도할 수는 없나요? 아니, 신인데. 아니에요. 그분은요,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반드시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하고요, 모든 문을 닫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루 중에도, 1년 중에도, 일생 중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자, 엘리야가 늘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할 말이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거밖에는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그 말에 하나님이 어떤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말을,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의미를 담은 행위, 어떤 이런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퍼포먼스가 이렇게 펼쳐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어떤 모습 같으세요? 마치 엘리야의 지나온 열정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태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서 막 땅을 갈라요. 그리고 불이 나서 온 산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자, 여기서도 불이 나오죠. 네, 그의 삶은요, 불같은 성격으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각각의 퍼포먼스 끝에 이런 말이 따라붙어요. 뭐죠?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바쁜 삶 속에 뭔가 이렇게 멈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며 일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가 꼭 그랬다기보다 이 엘리야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누구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너 그동안 이런 고요한 시간이 없었다. 어떤 열심 뒤에 가지는 고요한 시간,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 충성과 열심을 점검하고 어떤 영적인 예민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저 세미한 소리가 뭐였는지 이어서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고요한 시간을 통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답해야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 일을 왜 하는 건가요? 어떤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한 어떤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 아닌가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열심히만 살다 보면 이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내 위치를 점검하고요 가야 하는데 내 자리가 또 어딘지 좀 알고 가야 하는데 열심히만 살다 보면 그걸 놓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립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의 어느 순간 주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뭔가 내 뜻대로 그때부터요 주인이 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막 이래요. 아니 주의 일 하려는 거잖아요. 아니 주를 위한 일이잖아요.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난 종인데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실수입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이런 퍼포먼스를 보고도요 뭔 말인지 모르고 복사 붙이기를 한 것처럼 똑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한테도 좀 서운합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요.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요, 멈췄다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안 가져서 그렇다는 거죠. 열심히만 바쁘기만 살았던 거예요. 어떠신가요? 폭풍 같은 요란함 속에서도, 지진 같은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불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요한 곳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동행해야 하는데 앞서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바쁘면 정말 성경 볼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말씀과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럴수록 잠깐 멈춰야 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일을 할수록 그걸 은혜로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일인데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하면 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특히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일, 중요한 시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직원 잘못 뽑으면 개고생한다고 모든 사장님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사도가 될 12를 뽑는데 얼마나 신중해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일 자체에 몰두하면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할수록 우린 은혜로 해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잠깐 멈추고 기도할 장소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소위 무시기도라고 해서 나는 늘 생활 속에서 그냥 기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보다 훌륭할 수는 없잖아요. 보세요. 예수님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하고 바쁠수록 중요한 일을 할수록 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이 예배의 시간도 그런 어떤 폭풍 뒤의 고요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뭔가 이 시간을 통해 바쁨을 내려놓고 잠깐 멈춰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 너의 자리를 점검해라 하는 건 결국요, 하나님의 자리를 점검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인생의 주인이 너냐?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냐? 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이 질문에 잘 대답을 했습니다. 너에게서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했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바쁘게만 살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동행할 겁니다. 이거예요.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가 고요한 시간을 통해, 한적한 시간을 통해 내 자리를 점검하며 돌아봐야 할 두 가지예요.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한 건 없나? 해야 할 걸 하지 않은 것은 없나? 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하면 그건 종이 아니에요. 오버하면 종이 아닙니다. 또 해야 할 걸 하지 않으면 그것도 종이 아니에요. 게으른 종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만난 하나님을,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이 엘리야가 이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두 가지 실수를 했다기보다 그의 말에 어떤 그의 두 가지 실수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엘리야의 약점, 단점, 실수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고요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요, 두려움이 드러나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억울함이 드러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 엘리야 안에 있던 먼저는 이게 두려움이 드러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현실이 이래요. 나 무섭습니다. 그럼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뭐가 드러난 거예요? 그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있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찾아내고 집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움이요 나를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야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두려움이 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뭔가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엘리야와 만나시며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고요한 시간에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그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이라는 놈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두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멈추지 못하게 만들고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이 더 몰려와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한적한 곳을 찾지 못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해요. 아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나를 점검해야죠. 근데 그냥 일 생각해요. 심지어 핸드폰 봐요. 왜요? 뭐 바쁘니까? 아니,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멈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고 멈추는 거죠. 믿고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잠깐 멈춰서 예배한다는 거. 잠깐 멈춰 기도한다는 건 신앙 고백이라고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멈추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강제로라도요 어떻게든 멈춰서 하나님 앞에 쓰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를 돌아볼 때 뭔가 내 기도에서 두려움을 발견한다면 먼저 그 두려움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삐뚤어졌다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이렇게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야죠. 삐뚤어지면 또 바로잡고 삐뚤어지면 또 우리는 삐뚤어 갈 수 있는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또 바로잡을 수 있는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고요한 시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요한 시간에 드러난 엘리야의 첫 번째 실수라면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서 엘리야의 또 다른 실수가 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의 이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뭔가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 혹은 나의 열심과 충성에 대해 뭔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억울함입니다. 여러분 고요한 시간에 드러나는 죽지 못한 또 다른 자아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또 다른 실수예요.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왜 그렇게 억울합니까? 이게요 노력으로 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노력, 내가 지금 고요한 시간에 뭔가 억울한 마음이 있다? 이건 내가 지금 노력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와 동행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그 은혜를 넘어, 나를 넘어 뭔가 내 노력이 계속 들어갔던 거죠.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뭔가 다 받아들이고 다 감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뭔가 믿고 맡겨야 되는데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막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억울한 생각 드는 거죠. 종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면. 이 억울함도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성격적으로 뭐든 열심히 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뭔가 은혜와 사랑이 더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안 알아준다, 뭐 협조를 안 한다, 자꾸 이러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특히 이렇게 멈춰서서 억울하지 않은지 좀 돌아봐야 돼요.
순종했으면 된 건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건데,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억울해요. 화가 나요. 회개해야 됩니다.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버할 때 이런 억울함이 생깁니다. 욕심과 두려움이요, 나로 하여금 오버하게 만들고, 오버하면 억울해집니다. 따라해볼까요? 종은 억울하지 않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난 예수님 살리려고 그런 건데, 난 예수님 걱정해서 그런 건데 왜 나한테 사탄이라 그래? 억울할 것 같아. 하지만 이건 핑계죠. 그 안에는요, 씨 이거 뭐야? 왜 죽어? 뭐 닭 쫓던 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뭔가 한 자리 하려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막 걱정되고 두렵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멱살 잡고 말린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 억울함이 어디에서 온 건지 점검해야 하는데 고요한 시간이 없으니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그걸 상처로 안고 사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면 그 억울함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어떤 빌미가 돼버리더라고요. 열심히 하다가 다 그만둬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만두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래요. 왜 안 알아주지? 왜 나만 일하고 있지?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방해하지? 이러면서 다 그만둬 버린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멈춰서서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너 상태가 좀 어떠냐? 그럼 보일 거예요. 두렵습니다. 혹은 억울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두렵습니다. 억울합니다. 그건 네가 주인이어서 그래. 종은 두려울 것도 억울할 것도 없어. 시키는 대로 했다면 주인이 책임질 건데 뭐가 두렵니? 또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해? 두려운 마음도 억울한 마음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만큼 살아야 돼요. 동행해야 한다고요.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버한 건 없는가? 부족한 건 없는가? 나는 종인가? 종으로 살고 있는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진 않는가? 내 안에 억울함이 있진 않은가? 여러분, 하늘로 승천했던 유일한 두 사람 중에 엘리야 외에 다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이었어요. 에녹. 승천이 오늘 이 겹쳐진 세상 속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의미한다면 에녹은 어떻게 승천했는지 성경이 단순하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요? 동행! 열심만으로는요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통제된 사람,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잠깐 멈춰 묵상하고 기도하며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도 욕심도 억울함도 내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다른 거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은 거야. 나는 억울하지는 않아. 나는 잠깐 멈출 수 있는 통제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잠깐 멈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가 멈추고 정말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두려울 것도 억울할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은 두려울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종으로 살고 있는지 순간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으로 살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따름과 누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엉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가 아는 그 길 바른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으면 와닿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아는 것과 그렇게 산다는 게 달라 힘이 들어도 통과할 길이라면 가야 해요. 그 길이 길고 어두워도 함께 가는 날 봐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멈춰선 그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며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며 그대와 함께하는 손 만질 수 있고 당신이란 음성 들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용기 내어